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8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네, 오늘 그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상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미 이 기적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 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행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이제 만드는데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짓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11절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우리가 들었노라. 13절 14절은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도 언급하면서 예수가 이것을 헐고 3일만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레위기 24장 24장 16절을 보시면 1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그것도 돌로 쳐져 죽이는 투석형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한 이 증거가 고소가 사실이라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면 바로 투석형인 거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자, 이 사람들의 고소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그게 사실이면 죽음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스데반의 답은 굉장히 깁니다. 여기 7장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렇게 긴 대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이렇게 고소했을 때 스데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도 한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7장을 읽으면서 아니 답은 질문은 고소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답은 변론은 이렇게 길까? 그리고 이건 포인트는 뭘까? 이렇게 조금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정리가 되셨으면서도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있고 혹시 과거에 저처럼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굉장히 고소는 11절처럼 아주 간단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변론은 장장 53절에 52절에 걸친 긴 변론인데 이 변론은 지루한 변론입니까? 지혜로운 변론입니까? 언뜻 보면 지루한 변론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할까?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yes or no로 대답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뭐 청문회 때도 그렇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스데반은 이렇게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지루한 이렇게 긴 대답을 했다면 듣다가 핵심을 놓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대답이 어땠는지 평가가 54절에 나옵니다. 54절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말을 듣고 지루하게 들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대답을 길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듣고 너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량은 많지만 스데반은 핵심을 쿡쿡 찔러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대답이 뭐였을까? 이렇게 요약해보라면 아직 우리는 언뜻 이렇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대답을 알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 2개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조상들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여기 표시 한번 해보시고 35절에 보시면 저희 말이 이거 저희가 조상들이거든요. 그리고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1절에 그때 저희가 여기도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게 제가 5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를 표시해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금방 핵심이 나옵니다.
자, 9절 처음 보시면 9절 먼저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려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가 쫓김을 당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저희 말이 우리 조상들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다. 모세를 거절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자, 지금 세 구절 찾으셨는데 조금 감이 오셔야 됩니다. 아까 고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긴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내가 모독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모독해 왔었다. 요셉도 이스라엘 저기 사람 그 자기 형제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요셉을 팔아들인 사람이 우리 조상이었고 또 모세도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모세를 거역한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었고 39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했다. 41절 그때 저희가 우리 조상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우리 조상들이 오히려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러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면서 내가 지금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었다. 제가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이었죠. 진정으로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한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너희입니다. 51절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이 조상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너희가 그러고 있다. 지금 너희는 거짓고서로 내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현재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딱 알고 마음이 52절도 읽어보시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 의인이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너희가 또 하나의 선지자 그 의인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계속 모세를 모독했고 그 조상과 똑같이 너희도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냥 이를 갈았던 겁니다. 자, 이 스데반의 이 변론이 지혜로웠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듣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스데반이 정말 훌륭했던 이유, 이게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이유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느헤미야 9장이 생각이 났는데 잠깐 여기 잡으시고 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9장입니다. 네, 9장 읽기 전에 8장 1,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9장 보시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 열조의 죄 똑같이 자복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주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라가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7절 보시죠. 7절부터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쭉 나가고요.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11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게 통과케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그 다음에 보시죠. 한 20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사. 2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히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28절, 29절 이들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고도. 자,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에스라가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와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스데반이 했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20절에 보시면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선한 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너희를 계속 인도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걸 거스렸다. 30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에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으로 계속 했는데 저희가 고역했다. 이런 내용으로 쭉 해서 그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장에 다 쭉 읽어보시면 7장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시간제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2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하는데 51절 다시 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무엇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딱 들어보면 첫 번째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었던 그 역사를 얘기하니까 전혀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 느헤미야를 이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성경 책에 이 당시에 이 지금 스데반이 있었을 당시에 느헤미야는 한 권의 성경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패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꾸짖으니 느헤미야도 조상들의 죄와 당시 사람들의 죄를 꾸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하는 것을 스스로 거역했다는 것을 꾸짖은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드륵드륵 가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다음에는 한번 읽어보실 때 이게 지혜로운 대답인가 지루한 대답인가 했을 텐데 이 지루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것이 맞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찔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을 네가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데 답을 한마디로 주면 아니다. 우리 조상과 너희들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이를 드륵드륵 갈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령으로 말했다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앞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도 행했고 그리고 이 말씀도 이제 성령으로 했다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한 말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나름대로 스데반은 노력을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드륵드륵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이유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입국 다물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을까봐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기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힘차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강하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계속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충만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과감 없이 용감하게 그렇게 막 지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고 하지 않으면 범인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슬림 국가 가가지고 이 신은 잘못된 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초파일에 가가지고 조계종 그 법사를 가는 데 가서 이건 우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못할 것 같은데
이때는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했고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세례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딱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했던 내용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심지어 그냥 독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뱀들아, 그다음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뭐 음란한 세대다. 그다음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놓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과감 없이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범인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는데 성령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했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본 거 다른 사람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못 봤을 거라고 충분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걸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 얘기 기억나세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침공하려고 왔습니다. 침공하러 왔는데 게하시하고 그다음에 엘리사의 수족 제자들은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떨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 군사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뒤로 있다.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줬더니 정말 그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 그대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이 돼서 힘있게 말씀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7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예수님하고 닮았다 하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사하고 거의 똑같아요. 첫 번째는 60절에 보시면, 59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운명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가상 7원 아시죠? 용납자기 갈성혼, 이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이 가상 7원인데 그 중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내 영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은 주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 또 주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닮았고 60절도 보시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용납자의 갈성원의 첫 번째 용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그들이 죽여달라고 했고 그들 때문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돌을 치고 있는데 정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짓 증거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찔려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이 두 마디가 닮았고 가장 닮은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은 아마 이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무릅썼던 것 같아요. 이미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성령에 충만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하고 가장 닮았던 부분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죠. 그 가치나 그 의미에 있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자기 객기로 이렇게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해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냥 그 고집이나 그런 걸로 했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보세요. 죽기 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랑에 기반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기꺼이 지적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그들을 그냥 단순히 미워하기 위해서 다 저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면서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기꺼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과정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제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다가 이거 잘못돼서 순교까지 하게 됐구나. 결코 이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변론을 했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도 하고 똑같이 목숨을 내어주고 죽으면서도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것을 보고 변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틀림없이 봤을 겁니다. 봤잖아요. 자기 앞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이 스데반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방금 이 설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쭉 대부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바로 앞에 스데반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의 얘기가.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던 것이 과연 변론하다가 잘못된 죽음에서 그쳐버린 것이냐? 그 죽음의 그 순교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됐던 것이냐? 아닙니다. 어쩌면 스데반 자기 입을 통해서 증거한 자기 입의 증거로 많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바울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또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나중에라도 교훈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기꺼이 똑같은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누구를 조금 돕고 뭐 어려운 사람, 예수님께서 뭐 병자도 살려주시고 또 뭐 죽은 자도 심지어 살렸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사랑은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셨냐면 친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내가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본받고 가게 됐습니다. 자, 저는 간혹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선지자가 됐건 사도들이 됐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크게 첫 번째는 꼭 저렇게 죽이셔야 했나. 지금 오늘날 순교 안 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분 많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순교가 꼭 필요했을까?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겁나는 겁니다. 혹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는 그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아주 비겁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순교의 그런 기회가 아니 뭐 기회?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간혹 순교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난 이렇게 벌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아무튼 그게 두 번째 감정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왜 순교가 필요했을까? 이 순교는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한 번 더 살렸습니다. 언제 살렸을까요? 엘리사가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매장하러 가는데 갑자기 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하는 사람들이 얼른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체가 닿자마자 닿은 시체가 살아나죠. 그럼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두 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 살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게 어쩌면 순교의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은 직접 목숨을 내어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 목숨을 이렇게 죽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고 결국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게 아닐까. 순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적절한 사람 살리는 한 방법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변론을 했는지, 어떻게 성령의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교를 하면서 주제 설교도 하고 강해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인물 설교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물이 했던 위대한 행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이걸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도 본받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서두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끝에는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행했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고, 또 천사와 일벌까지 가졌던 이 스테반 있잖아요.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물론 비슷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완전히 변했고, 베드로도 역시 거꾸로 이제 순교 당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시면 6장에서도 보시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들을 택해라.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기 모인 곳에 성령이 다 임했고 다 방문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 호명된 겁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특출난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소개하고, 이런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스데반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지혜롭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을 이렇게 진정으로 베풀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 자신이 많이 봐지더라고요. 근처도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비슷한 인물 설교를 많이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마치 저는 그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고백드리는데, 저는 스테반처럼 전혀 살지도 못하고 있고, 그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하고 그럼 자포자기하고 살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본보기로는 삼자. 그러나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침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약간 높이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마음 싹 버리고 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거든요. 오히려 대침 안에 있지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이런 한 가지라도 배웠으면 작은 사랑이라도 좀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도 있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있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를 주변에서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작은 사랑을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스테반이 정말 어떻게 훌륭했는 사람들이가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이미테이트 정말 그를 본받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